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봉헌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55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노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자리가 이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치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늘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 안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중에 육신의 실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자녀와 생활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여러 가지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루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간간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뿌려져 새로운 사학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말씀을 제가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4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3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모범 어린이 표창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목장님들은 목장에서 효도상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자를 선별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떠들썩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성산 식구들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정성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리며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 받으시고 하늘나라 쌓여지는 귀한 보물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의 씨앗이 되어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권이 안정되며 이 나라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손수레를 가르쳐서 영어로는 니아크라하고 일본말로는 구루마라 그럽니다. 이 손수레는 바퀴가 2개가 달려 있는데 무거운 짐을 쉽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이동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수레의 2바퀴는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크기도 같아야 하고 또 구르는 데에 둘 다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가 작거나 또는 바퀴는 똑같은데 한쪽은 잘 구르고 한쪽은 잘 구르지 않으면은 똑바로 나아가기가 힘들고 잘 구르지 않는 쪽으로 계속
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이 손수레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상교회는 두 바퀴가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두 바퀴는 바로 하나는 모이는 교회,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바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에는 안타깝게도 서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성산교회가 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또 부활절을 지난 우리가 이제 전율을 가다듬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는 교회라는 말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성찬의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이 교회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교회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본론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두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균형과 조화가 언제부턴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바퀴는 크고 튼튼한 데 비해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바퀴는 상대적으로 작고 부실하다는 겁니다. 또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빈약한데 흩어지는 교회는 활발한 교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균형을 잃은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는 매우 힘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사가족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며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늘날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더욱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각각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수레바퀴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4월을 마감하면서 4월 마지막 주일 아침 강론을 통해서 모든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의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먼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본래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3월 1일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잠잠해짐에 따라 이제 모이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강건하사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연 물리학 가운데도 이 구심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심운동이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회전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 구심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구심력이 작용하면은 원중심에서 물체를 안으로 잡아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구심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부득불 영상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성도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우리 다시 모입니까? 자, 이것은 바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여들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일 오전 예배부터 이제 지난주에 회복을 하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각종 교회 모임이나 여타 예배는 코로나19를 진정 사태를 살펴보면서 또 국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5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예배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적 구심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역시 영적 구심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로 모여라. 자,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이 구심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성도의 구심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일이 없는 이들로서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모여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사도들에게 말씀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단 신천지의 위험을 새삼 발견한 동시에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공짜로 한다고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철저히 유대인 전통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저들은 모두가 하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초대교회 성도들은 혈통적으로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해도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타 지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 그 이산 집단, 유대인 이산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서로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교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절정은 바로 성찬의 떡을 떼며 친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면서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라는 헬라어 성경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화와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사명 중에 이 코이노니아 사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밖에는 같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념이 다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자칫 함께 있으면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언제나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없는 교회의 모임은 자칫 잘못하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서로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릅니다. 이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싸움판이 될 수 있고 또 와해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 잘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사귐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코이노니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이는 교회의 사명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사명.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였던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물론 기도를 구약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기도문을 암송하는 형태로 또는 읽는 형태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저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역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성도, 오늘날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모이는 사명이 바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에 기도가 빠져버리면요, 매우 심각해집니다. 모래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여서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갖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갔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부흥회는 무디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청년에게 의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디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무디의 대답이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청년이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꼬박꼬박 주일에 예배 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집회에 열심히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확실한데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청년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원래 배운 것이 많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난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조개탄 하나를 집게로 집은 다음에 그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끄집어낼 때는 조개탄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 기운이 사라지고 시커멓게 되고 나중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청년 스스로 이 조개탄을 보면서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조개탄과 같다는 뜻이죠. 함께 모여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꺼져버리고 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디가 웃으면서 바로 그것일세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셔도 예수 믿는데 지옥 갈 일이야 있겠습니까? 천당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겨우 간신히 구원 얻고 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모이기 시작했으니 모이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며 교제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배우고 또 성경도 읽고 또 그리고 우리는 성찬의 떡을 떼며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찬이 빠져버리고 주의 사랑 나누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모임이 됩니다. 왜냐? 교회 모임 자체가 세상에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집단도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은 없습니다. 학교 그러면 연령이 비슷하고 또 배움의 그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사 그러면 일정한 시험을 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상 모임은 다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 신령한 교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큰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는 오늘 교회의 원형입니다. 예루살렘 이 교회의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모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 물리 현상 가운데 원심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심 운동은 두 가지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는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밖으로 나가려는 이런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이 원심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원심력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 중심에 멀리 떨어져 나가려는 운동, 이 힘은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원심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흩어짐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심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보내심이라, 즉 주님의 파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심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의 원심 운동에 따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성도들을 파송하십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민 생활에 고단한 가운데서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2-3시간 되는 거리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일 오후가 되면은 예배를 끝난 후에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날 또 성도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봉사를 마친 후에 오후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백인 저택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인들은 인종차별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법적으로는 인종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여지는 겁니다. 특히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어서 동양인이 전도한다고 초인종을 누르면은 문도 열어주지 않을 뿐더러 혹 문을 열고 나온다면은 화를 버르륵 내고 이럴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2번, 3번을 눌렀습니다. 그 반응이 없습니다. 돌아서 가려는데 주인이 나올 때까지 눌러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눌렀어요. 그때 백인 노인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를 전하고 자기 전화번호가 적힌 전돈지 한 장을 백인에게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 노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노인이 너무 외롭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인종을 누를 때에 그는 목을 매려고 줄을 목에 걸리는 순간에 초인종이 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은 3번 초인종을 울리고 가면은 목을 걸려고 하는데 3번이 아니라 4번, 5번 계속 종이 울리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종을 울리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서 누군지 확인을 하고 목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지를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한 거죠. 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잠깐 보류한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귀찮아하지 말고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은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봉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은 크게 2가지,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가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바이처 또는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 장기러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의사이면서도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한 교회의 장로로서 예수님께 받은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 모두가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먹지 못해서 병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굶어서 생긴 병, 먹지 못해서 병난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병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잘 먹기만 하면은 그 병에서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 박사는 처방 전에 이렇게 적어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원장. 이게 처방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닭 2마리만 고아 먹고 나면은 기운을 차리고 이 병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처방이죠. 때로는 병원이 돈이 지불해 주지 않으면은, 병원에서 돈이 떨어져서 지불해 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그 돈을 내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회 봉사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또 왕성하게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자진하여 중단하였던 현장 예배를 다시 모이면서 오늘은 모이는 교회의 사명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마치 손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바퀴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둘 중에 바퀴 하나가 작거나 잘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 두 바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1m 거리 띄우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시간을 분산했어요. 1부, 2부, 3부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여야 하고, 이제 곧 진정이 되면은 예전처럼 돌아가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일 예배 참석 안 한다고 지옥 가느냐? 여러분,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지옥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꿰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쳐놓았습니까? 가정을 와해시키고 사회의 지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찬의 떡을 떼며 사귐과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우리 성찬식 합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잘 계시다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다가 성찬을 한다고 하면은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찬을 한다고 하면은 멀리 갔다가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외국 가셨다가도 할 수만 있으면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어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다. 성찬에 떡을 떼며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을 잘 이끄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남녀 전도회, 또 목장, 주일학교, 찬양대, 어느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면은 그 모임은 건강한 모임이요, 든든히 세워지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기도 없다. 그러면요, 오합지졸됩니다. 잘못하면은요, 싸움판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여서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흩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사회 지탄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 니들끼리만 했느냐?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회 봉사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코로나19 후에 다시 모인 우리 성산교회,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찬의 떡을 떼며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로서 모이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회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후에 다시 모인 저희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서로 다른 우리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찬의 떡을 떼며 사귐과 교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모임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내가 알고 지나는 지인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사회 봉사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성산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존지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돈농성부 성자 송녀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인도 함께 하시는 은사가 코로나19를 지나 다시 모여 예배하며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생각하고 이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